9장 봅시다. 35절.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다음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일단은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맹인된 사람을 추방했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맹인이었다 눈뜬 사람을 쫓아낸 거죠. 왜냐하면 그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니까. 그래서 유대인 집단은 모세의 제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맹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추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하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염려했던 것처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요 결의가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믿고 싶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출교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생활의 정지야. 우리로 치면 이제 카페도 못 들어가, 백화점도 못 들어가, 밥도 못 먹으러 들어가, 모든 사회생활에 차단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이제 출교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가 치료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떠넘겼지. 자기 아들 맹인하기로. 근데 그 맹인은 말하기를 난 예수를 믿는다 하고 당당하게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밝혔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맹인했던 눈뜬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평생 맹인으로 있다가 눈뜬 그 입장에서 자기는 어떤 그런 감격,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흑암에 있다가 빛을 본 자의 어떤 그런 에너지죠. 힘으로 지금 예수를 고백하는 상황에 들어간 거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맹인 그 사람을 추방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거죠. 만나갖고 물어보는 것이 야, 너 인자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용어가 인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는 뭐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렇게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할 필요 없죠. 근데 이 모든 성경책의 두꺼운 모든 66권 전체가 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게 평생 알아도 다 몰라요. 그래서 66권이거든요, 이게. 가끔 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무한면체라고, 무한면체. 8면체, 4면체, 뭐, 예, 6면체, 그런 거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건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야 될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성경 66권뿐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간 그 다음에도 영원히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발견할, 깨닫게 될 어떤 대상이라서 성경도 두껍고 많은 말이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했다고. 인자라고 하는 용어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그 인자라는 용어 자체가 유대인 사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용어 자체는 심판하시는 분을 말할 때 인자를 써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는 인자라고도 쓰고 동시에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자라고 소개할 때도 인자라는 용어를 쓰거든. 그래서 잠깐만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인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 모든 백성과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를 섬기게 되고, 그다음에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한 권세다.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그분이 사실은 모든 열국을 심판하고 모든 열국의 권세를 갖게 되실 분이라고 다니엘서에 소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맹인됐던 눈뜬 자한테 하신 말씀이 너 인자를 믿냐고 물어보신 거지. 그럴 때 인자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바로 그 인자 되신 그분이 여기 말씀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모든 영광과 모든 나라를 가지고 있는 분, 그다음에 모든 자들의 섬김 받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깔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 그 말을 듣고 36절 말씀에 대답하려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했다고. 그럴 때 맹인이 한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된 이 맹인, 유대 사회에 출교됨으로 말미암아서 인자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합류하게 된 이 맹인과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주님이 끄집어내실 때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다 이제 때려 부시고,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게 했거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이제 만나를 먹이시면서 40년간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맹인으로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인자를 믿겠나이다 하고 이제 나온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출교됐어. 쫓겨났어. 세상 가운데 쫓겨난 그 어떤 맹인과 예수님이 내가 바로 사실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할 그 심판자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한 다음에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유형, 예수가 말씀하시는 게 어떤 심판인가, 그 심판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있을 때 행하신 심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셔서 하신 심판 내용은 막 때려부시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지. 자, 어떤 점에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 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항상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 예수를 감시할 목적,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관찰하는 목적, 그다음에 예수를 고발해서 죽이려는 목적, 여러 가지 의도를 품고 계속 예수님 주위에 맴돌았어요. 예수의 말을 분석하고 예수의 행동들을 다 관찰하고 저 인간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저 인간을 어떻게 그 흠잡아 갖고 죽일지 항상 바리새인들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있어갖고 성경에 나오죠. 계속해서 지금 사생팬처럼 말하지. 사생팬.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다고. 이게 아니 안 믿을 거면 떠나가든지 계속 그 주위에서 믿을지 말지 믿을 수 있는 분인지를 염탐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참 햄릿 같은 스타일들이지. 저 예수를 뭐라고? 제사하는 거
사랑이요? 그렇지, 사랑하는 거지. 얼마나 사랑하면 그냥 항상 예수야, 예수. 너무 사랑하다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또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보는 거지. 우리도 맹인인가 말이지. 따지듯이. 그래서 예수님 답변은 그거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자, 지금 이제 요한복음 전체 9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전체 9장 얘기가 다 지금 맹인인 사람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맹인인 이 사람이 있었을 때 제일 처음 나왔던 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냐 하고 이제 인간의 어떠함이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의 뭐 죄나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이 맹인되었는가 하고 이제 맹인된 그 현상이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벌어진 일인지를 물었잖아. 제자들이. 자, 이 자체가 인간의 어떤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그 안목이 어때요? 그 안목이 흑암에 갇힌 맹인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맹인의 안목은 뭐냐? 맹인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맹인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뭐 옛날 정주영 회장처럼 말이지. 정주영 회장이 무슨 말을 했지? 그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뭐였지? 그 실현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실현에 있어 실패는 없다. 그 책이 그게 정주영 회장의 말이고. 왜 해야지? 그다음에 그의 아리로 또 신화는 없다. 이명박 씨가 신화를 했었고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공수부대는 하면 된다 이거고 말이지. 그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이게 흑암에 쌓인 이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목이 그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안목이 고도로 정교화된 그 어떤 세계가 그게 종교인들의 세계예요. 종교인들의 세계. 그 중에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아니야.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것처럼 인간의 행함 자체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 조선소를 만들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 더 나아가서 인간의 행함 자체로 하나님까지 옮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까지 감동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이제 흑암에 속한 자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아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얘가 맹인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는 말씀을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거든. 이게 빛에 속한 자들의 안목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 뭐냐면 좀 전에 그 마가복음 홍기라는 작가 대화했는데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한국 교회 법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기도하자는 말이지. 코로나가 심했을 때 그때 그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한국이란 나라의 범죄가 심해서 또 한국 교회의 범죄가 심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그런 막 그 논평들을 신문에 막 싣고 그랬거든. 한국 사회의 연병이 동거, 코로나 동거 자체는 이것은 한국 교회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회개합시다 하면서 막 목사님들이 그 교회 일간 신문지에다가 광고를 내고 그랬어. 그런 행태가 뭐라고? 그런 행태가 바로 뭐냐? 그런 행태가 밤에 속한 자의 안목이라는 거지. 주님 하신 말씀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마찬가지지. 한국 교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가 심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 죄 때문이 아니다. 그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온갖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다 쭉 나와 있단 말이지.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빛에 속한 안목인데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안목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튼 예수님 전까지는 실제로 그 말도 맞아요. 구약 옛 언약 가운데 옛 언약 가운데서는 어떠냐면은 수시로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재앙이 벌어지고 외국 군대가 침공해 오고 그런 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어떤 재앙이 물러가고 하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가운데에서는 그게 아니야. 새 언약 가운데는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용도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안목, 인간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맹인들의 사고방식이고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인이 되고 예수님이 결과를 취하시고 하는 이 안목에 들어온 자들은 빛의 나라에 들어온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자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안목으로 그 마인드지 그 사고방식 그 사고의 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옛 언약에 속한 안목이고 이게 맹인의 안목이에요. 그럼 지금 뭐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셨고 그 죄인 된 가운데서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모든 것 자체를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인자이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어디를 통해서 다 마찬가지지만 인자이신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왜 태어났어요?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고 아이가 아프다. 왜 아픈 거야? 인자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이가 아픈 거고. 아까 마가복음 공부했는데 마가복음 공부를 보면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서 막 고통하거든. 거품 물고 이빨 갈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나타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왜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귀신 들린 채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물에도 들어가고 풀에 들어가고 막 거품 물고 이를 갈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을 받지? 언제까지 몰라요? 변화선에서 예수 믿을 때까지 몰라.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은 그 긴 세월 동안 귀신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도 왜 5명 남자와 살고 6명 남자와 살고 그런 인생을 파란만장에서 살아왔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안목이 인자의 나라에 속한 눈을 뜬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인자의 나라에 속한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안목은 뭐냐 하면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어때?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하시면 안 떨어진다니까. 그걸 믿는 자들이 인자의 나라에 속한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어떤 사고방식, 새로운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때? 여전히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게 맹인의 안목이라고 하는 건데 주님 말씀은 니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여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본질상 죄인인 자들이 무슨 수로 이 모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 그걸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완수하고 지키는 자로 예수님 본인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상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고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말씀 지킨 자들의 모든 복을 예수님이 다 독점하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지킨 자들의 그 모든 복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고 말씀을 완수하신 그분이 말씀 성취의 모든 축복을 다 독점하신 채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복을 자기가 받은 그 말씀 성취의 축복들을 배분하시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게 만나의 축복이란 말이지. 그게 인자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하나의 형태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홀로 모든 것을 완수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모든 삶의 원인과 기반에
홀로 모든 말씀을 성취해내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만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암흑에 속한 자들이 암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그 인자이신 그 예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는 그 심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여전히 자기 행위에 자기 자신의 갇힌 자들은 이제 나중에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고, 내 자신이 원인이 아니고 나의 행함이 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인자의 나라에 속한 빛의 아들이라고 주께서 좀 새롭게 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맹인 사건을 통해 보이시는 예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죄가 있고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풀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인이 되어서 이 죄를 풀어주셨고,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주제가 못 되니까 예수님이 다 홀로 말씀을 지키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독점하셨고,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원인이 아니고 예수가 원인이 되어서 세워지는 그 인자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낮의 나라,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안목으로 전체 모든 인생을 보는 자들이 그 자들이 빛의 나라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잠 안 자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꿈속에서 주님을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세상이 우리가 만든 천지 만물이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시작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만든 나라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 온 인생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나라에, 또 이런 인생으로, 이런 가정으로 살아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안목으로 보는 빛의 안목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늘 빛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